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를 요약하자면요. 어제 묵상처럼 고라와 그의 자손들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대했던 250의 예배자들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향로를 놋 향로를 다 모아가지고 핀 다음에 그것을 제단에 둘러싸라.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두려운 행위인지,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그 행위인지를 모든 예배자들한테 경고 삼아서 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인 엘리아살이 그 일을 맡아서 그것들을 다 모으고 불을 처리하고 그것들을 제단에 펴서 쌌다라고 기록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원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두셔야 됐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오히려 그 죽은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고 니네 때문에 우리 다 망했다라고 달려드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는 그때에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십니다. 모세는 즉각적으로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고,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하면서 여태까지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만 있었던 향로, 그리고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쓰여졌던 그 향로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그 향로가 닿게 뛰어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향로를 성소 밖에서 사용했다라는 기록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냥 고라 자손과 싸우기 위하여, 제사장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향로를 사용했던 것이지, 그 향로가 원래 상시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향을 맡게 하거나 닿게 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아론에게 그 향로를 가지고 뛰어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론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는 죽이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죽이신다 할지라도 차라리 저를 먼저 죽이십시오 라고 가장 먼저 소위 말해서 하나님 말씀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 달려나가는 아론의 모습이 그려지고, 그 아론이 결국은 생명의 경계선이 되었다라고 끝이 나는 게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저는 민수기 후반부를 보면서, 그리고 출애굽 여정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분당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했을 때 가장 선택했던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제가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48절에 나오는 그 구절을 가지고 제가 그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그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찾아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년 전인데 많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맞으니까, 살펴보시면서 기본적인 메시지에 대해서는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거기서 특별히 다루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아론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보다는 아론이 더 저에 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너무 완벽해요. 근데 저는 모세처럼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아론이 저와 더 같아요. 오늘 아론을 보면은 사실은 아론이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모세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직접 소통도 하고, 모세에 대해서는 뭐 불만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이랑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모세만 세웠다면은 그런 말 못했을 겁니다. 근데 아론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아론은 하나님이 직접 부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핑계댔을 때 엉겁결에 끼어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불을 처리하고 그 놋을 펴가지고 제단에 그 포장하라고 하는데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나요? 불 잘못 만지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남은 셋째 아들조차도 제사장 승계식을 받아야 되는 이 중요한 때에 불을 만지라고? 이게 아론한테는 굉장한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반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론은 완전히 쪼그라들었을 겁니다. 뭐 자기가 소명을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일도 있고, 또 민수기 조금 전에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만 그랬냐? 너도 그랬잖아. 내가 니네 때문에 7일 동안이나 멈춰 있던 거를 다 알고 있는데, 라는 식으로 아론을 막 흠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론이 사역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됐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오히려 권면해야 됐었고, 그리고 지금 향로를 들고 뛰어나가는 거잖아요. 그 불을 붙인 향로, 고라의 자손 250명이 이 향로 잘못 다뤘다가 지진이 나면서 땅 밑으로 꺼진 거를 본 게 바로 어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대적자가 되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야 됐다라는 거죠. 아론이 이렇게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은 모세가 명령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딱, 뭐 아론이 뭐 거창한 사명을 가지고 주체의식을 가지고 이런 거 없이 그냥 46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47절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48절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되게 심플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론은 자기가 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명령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아론이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모세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전까지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메시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상식적이지 않고,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개도 이렇게 사랑 안 해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고, 때로는 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쟤는 그냥 포기하겠다 라고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가 죽기까지 사랑했다, 너도 그렇게 사랑해줘 라고 하면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론이 제사장으로 살 수 있었던, 설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 마음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주체적으로 뭐 이런 거 안 바랄 테니까 내가 그냥 네가 사랑하기를 바라잖아. 그냥 그러니까 네가 급히 갔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모세처럼 46절에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들이 변하던 말든 그건 둘째치고 나는 일단 네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로 급히 나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라. 저들의 죄가 사해달라고 그냥 기도해. 그들이 너를 피해 도망가면 죽는 거고 너에게로 달려오면 사는 거고, 생명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랑의 발걸음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늘 우리의 민수기 16장 46절 47절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요. 사실은 그거를 넘어선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특별히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듯 기도해 줄 수 있느냐.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는 우리의 삶은 그런 아론의 삶이다 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의 반응 듣고 하나님께 이야기 나눴다면요. 제가 모세와 아론이면은 더러워서 안 합니다. 사람들 진짜 나빴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모세와 아론한테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41절에 온 회중이 모여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저는 이 말이 진짜 모세와 아론한테 이렇게 상처되는 말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어제? 건드리지 말아라. 저거 재물 건드렸다가 너희까지 죽을 것 같으니까 천막에서 물러나 있어라. 경고까지 합니다. 사전 경고까지. 근데 그런 모세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말한다? 네, 저는 모세와 아론은 진짜 큰 상처를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이 말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해요. 그냥. 예,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도 열받아 가지고 야, 모세 아론아, 니넨 이런데도 화가 안 나? 야, 네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야, 내가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고, 나 그런 얘기 들어도 괜찮다고,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의 편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습니다. 진짜 마취 안 하고 수술 받듯이 생사를 찢는 것처럼 제 마음이 막 도려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우리에게 뭐라고 행하건 간에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마음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보다 더 크게 화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역의 선순환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으면서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 바보 같다고 소리치시면서 내가 쟤 죽여버리고 싶다고 진짜 분노하는 모습. 저는 그게 사역자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굉장히 오히려 좋은 모습이라는 생각이에요. 생명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반대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리고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너도 죄인이었잖아.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나 모르겠고 그냥 쟤 죽여달라고. 쟤 없어져야 내가 마음 편할 것 같다고. 이럴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장면을 통하여 야, 아론이 그렇게 개차반이었어도 아론은 이 정도는 했어. 이 정도 되니까 아론 되는 거야. 너희가 너무 아론 무시하지 말고 너희도 너희 삶 가운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행하건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경계선에 서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멈췄다라는 말은요, 아론이 그 하루 동안 달렸을 때 아론이라는 사람이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루 동안 그 14,7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아론은요, 14,700명의 죽음의 광경을 목격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론이 살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지만 죽어간 14,700명을 보면서 아론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아론이었다면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잘했다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사역을 잘했다면, 내 사역에 열매가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지 않아도 됐을 텐데
다 고라 자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친척이자 같은 민족이잖아요.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괴로움 가운데 좌절하고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그 죽음을 극복해내면서 생명의 사역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누구보다도 죽음을 많이 마주하죠. 하지만 그건 우리가 부족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의 경계선에 서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와 마주하는 순원들, 우리와 마주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봤을 때, 얘는 생명이 없구나 라고 느껴지는 좌절감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선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응급실 간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책하거나 막 괴로워하면서 무너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달려야 될 때예요. 멈춰 있고 그 죽음에 괴로워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살릴 수 있는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죽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달려라!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모세의 뜻이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마주하게 되는 누군가가 너무 죽음의 악취를 뿜어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순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동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의 죽음의 그 악취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면 모든 장면이 끝났을 때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달려야 될 길을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죠. 우리는 아론이다. 아론이 아론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격 조건이 어떤지, 부르심이 어떤지, 트라우마가 어떤지 다 둘째로 치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이 싫어할 정도까지 한번 사랑해 보자.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마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죄 문제를 사해 달라고.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너무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신경 쓰지 말아라. 거기에 연연하면은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던 해야 할 일을 하자. 이게 두 번째 메시지고요. 세 번째로는 경계선에 서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누구보다도 많이 느껴질 것이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네가 더 잘했으면 저 사람이 안 죽었을 거야 라는 죄책감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춰 있을 때가 아니다. 일단 달려야 될 때다. 오늘은 다 달리고 나면은 내가 포기했던 그 사람도 어느새에 내 향기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일단 달린다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며 달려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명령을 따라 길을 달렸던 아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론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외쳐지는 악한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을 붙잡고 지금 오면 안 됩니다, 주님 이라고 말하며 최선을 다해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달리고 기도하며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